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말하라 제14강입니다. 86쪽이에요. 식민지 시대.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아버지들은 식민지 시대의 역사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무신론자 유대인, 퀘이커 교도, 침례 교도 등이 단지 그들의 신앙과 관습이 식민지의 국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식민지의 국교라는 것은 청교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의 가톨릭적 의식이나 잔재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필그램, 순례자로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성경에 기반한 그러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될 청교도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신론자 유대인, 케이크교도 그리고 침례교도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칼뱅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성공회의 가톨릭적 의식이나 잔재는 비판하면서 칼뱅주의적 개혁을 추구했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로저 윌리엄스나 이런 사람들을 추방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교도들을. 건국의 아버지들은 벌금, 채찍질, 투어 그리고 세 번째일 경우 사형을 선고받는다는 처벌을 내세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또는 태형을 채찍질을 하고 투옥을 당하고 세 번째 어길 경우에는 사형을 시켰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국교 신자만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또한 국교 목사들은 정부가 국민에게서 징수한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어기면 채찍질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사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635년 9월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추방된 로저 윌리엄스를 알고 있었어요.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추방당하여 1635년 말과 1636년 초 한겨울에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미국이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기 전에 1600년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영국에서 성공의 신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그죠? 필그램으로 넘어왔는데 로저 윌리엄스를 알고 있었는데 이 윌리엄스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말했어요. 왜냐? 이때 1600년도에 버지니아 주에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를 가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안 되면 사형을 처하게 했는데 그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참고로 로저 윌리엄스를 도와준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어요. 이 윌리엄스가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했을 때 이들이 윌리엄스를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겨울에. 그렇게 이제 가는 길에 원주민들이 윌리엄스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 주었고 추운 겨울 매서운 추위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윌리엄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강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의 권리를 나중에 옹호하게 됩니다. 각시대 대쟁투에도 이 로저 윌리엄스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와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윌리엄스가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를 세웠으며 그 수도의 이름은 프로비던스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저 윌리엄스는 열심히 일하고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의 민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로드 아일랜드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케이크 교도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로드 아일랜드로 몰려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600년대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왔지만은 그 가톨릭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종교, 개신교를 가지지 않으면 정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성직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로저 윌리엄스가 그것은 가톨릭이 양심을 억압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다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로저 윌리엄스를 추방한 거예요. 그들은 윌리엄스의 저서를 또 알고 있었는데 윌리엄스는 사람들이 식민지가 확립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요해야 한다는 그 식민지 사상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을 강제하는 행위, 다시 말해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그녀의 몸에 부정한 행위를 폭력적으로 가하는 것을 우리는 강간이라고 간주한다. 이에 비례하여 예배의 행위를 어떤 사람의 양심에 강요하는 것은 영적 혹은 영혼의 강간이다. 예, 여성을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가 강간이라고 간주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비례해서 예배의 행위를 어떤 사람의 양심에 강요하는 것은 영적 혹은 영혼의 강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티모시 홀에 져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란 책에 이 로저 윌리엄스가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윌리엄스에 의하면 정치적 행정가는 개인, 재산, 가족, 도시나 정치적 국가의 자유를 방어하고 비시민적이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세속의 검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속의 검으로 사람들을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혹은 영혼의 강간이다 이렇게 로저 윌리엄스가 얘기했다는 것이고 티모시 홀은 교회와 국가 분리라는 그의 저서에서 윌리엄스가 두 자루의 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윌리엄스는 관용이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서로를 내버려 둘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전도는 종교의 자유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투적인 신앙을 믿었지만 그 전투성은 세속적인 폭력이 아닌 설교, 설득, 기도와 같은 영적인 무기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었다. 윌리엄스가 옹호했던 종교적 관용은 신자들이 영적인 오류에 맞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두는 것이었다. 그는 영적인 진리의 검이 배교와 불신에 맞서 휘둘러지기 위해 세속의 검을 칼집에 넣는 것을 추구했다. 예, 교회는 세속적인 폭력이 아닌 설교, 설득, 기도와 같은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지 양심의 강요를 통해서 표출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35년 9월 로저 윌리엄스에 대한 추방 선고가 1936년 법안 488에 의해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삭제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저 윌리엄스가 추방된 선고가 1946년에 대해서야 그게 삭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1635년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총법원이 로저 윌리엄스에게 내렸던 추방 선고를 본 조항에 의해 취소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버지니아 식민지에 대해 남침례교 목사이자 팔선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낸 존 부캐넌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팻 로버트슨이나 제리 포렐 같은 설교자들은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성공의 성직자들이 주의 세금으로 봉금을 받았던 반면 침례교 목사들은 그들과는 반대되는 신앙을 선교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투옥되었으며 도시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버지니아 식민지 그때 침례교 목사들은 성공의 성직자들은 지금 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았어요. 그 버지니아 주의 세금으로. 그러나 침례교 목사들은 그들과 반대된다는 신앙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무엇을 설교했겠어요? 침례교 목사들이 침례를 설교한 거예요. 그 침례를 설교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투옥되었고 도시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공의 교회가 가톨릭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한 짓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 짐승의 미래 단계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추구가 식민지 주민들의 행동과 충돌했던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땅 짐승이 미래의 교회와 종교가 연합해서 1600년도에 식민지 시대에 했던 그 행위를 반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1600년대 식민지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말세에 일어날 일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언어를 암시하는 듯 로저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할 것을 주장할 때 어린 양의 입술로 용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누가요? 로저 윌리엄스가. 그들이 개신교라 하면서 어린 양의 입술로 용처럼 용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로저 윌리엄스가 말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 주민들은 구세기에서 교황의 박해를 피해 땅에서 피난처를 찾았어요. 그러나 신세계에 도착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따라서 개신교 식민지 주민들은 유럽에서 교황이 반대자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종교적 반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짐승의 초창기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역사는 미국의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박해했던 그 정신이 식민지 시대에 그대로 또 재현되었고 마지막에 미국의 미래에 있어서도 그 일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정언에 대한 공격을 볼 것인데 예수님의 정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예수의 정언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 대해서.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 대해 분노했지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분노해요.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여자의 씨에 남은 자손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같은 동료 종이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공격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로저 윌리엄스를 추방시키고 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세례 주는데 너는 침례를 주냐? 그래서 교리 싸움이에요. 에큐메니칼은 교리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교리 싸움으로 마지막에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정언에 대한 공격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땅 짐승은 예수님의 증거,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예언의 참된 은사를 멸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참된 은사가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가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속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예수님의 정언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쓴 책,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하는데 그 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것을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참 선지자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6장 1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교환권과 그리고 미국이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된 교리, 거짓된 사상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속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예,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대언자는 용의 대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정말 참된 대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22장 방금 읽었지만 22장 9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정언은 대언의 영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대언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를 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요한의 형제이며 왜냐? 그들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선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냐면 반드시 예언의 영,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게 될 것을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이 예언의 영,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그 미국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더러운 영이 그들이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다 뭐가 나오냐면 부정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땅의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거짓 대언자도 함께 잡혀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말했듯이 땅의 짐승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말하나, 우리가 아까 J.D. 벤스가 말하는 거 봤죠? 기독교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그는 카톨릭 신자이면서 기독교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거짓 대언자는 용의 대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때 저것은 용의 대변자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개신교는 거짓 선지자가 체제가 아닌 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체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정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은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개인이 아니라 체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네. 여기 우리가 읽어본 계시록 13장 12절, 16장 13절, 19장 19절, 20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네, 그것은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거짓 대언자도 그 국가에서 나오는 체제, 사상, 그리고 이러한 거짓 대언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거짓 숭배를 부추겨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시험이 될 것이라고 성경과 연애신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가 하는 일이 다른 교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빨리 옮겨 가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숭배를 부추겨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 다른 신이 누구예요? 부활하는 교황놈하고 결국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고,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그러한 거짓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적과 거짓 이적을 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성경절이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5절을 참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신명기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표적을 보고 다른 신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이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짓 표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볼지라도 너희는 그 거짓 대언자의, 용의 대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따르라고 말할 것이고 그 짐승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표적이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 때문에 미혹된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깊게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 있고, 사단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신명기 13장에 나온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며, 그것이 지금 거짓 적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때 그것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거짓 이적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진짜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 아닌지 그들의 행위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초기 재림운동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재림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재림운동을 통해서 시험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각자가 누구의 건의에 순종하고자 하는지 누구를 경배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는 주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죽이라면 내 한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나 이적 아니면 꿈꾸는 자의 그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초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안약이 필요한 때가 이 마지막 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택하신 받은 자일지라도 미혹하여 쓰러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마지막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짐승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 가르침에 거짓 대언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대언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명기 13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거짓 대언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거짓 표적이 일어날 때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 짐승이 예배일을 성경적 안식일에서 교황의 일요일로 바꾼 것을 묵인하는 것 외에도 배교적인 개신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 예언에 대한 이해를 바꾸도록 옹호함으로써 짐승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바다 짐승의 뱃속에서 곧장 나오는 거짓된 예언적 시나리오를 퍼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예언적 시나리오. 에리카 커크가 찰리 커크 추묘식에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가고 다음 일요일에도 예배 드리러 가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황의 일요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 일요일에 더욱더 사람들을 모이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가톨릭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스티븐 보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 보면 미래주의의 놀라운 여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로마 가톨릭 제수이시 교황권의 과거 악행과 미래에 대한 사악한 의도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만들어낸 그 사악한 교리가 바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교리이다.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주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또는 어떤 곳은 네로 황제. 그리고 미래주의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재림하기 전 7년 그 환란 중간 한 중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제3성전을 실제적인 제3성전에 지어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임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희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어 이제 완전히 돌이 하나도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것에서는 이제 완전히 끝을 낸 거예요. 개인적인 유대인의 구원은 있지만 유대 민족적인 선민은 이제 다시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3전을 세우는 것이 미래에 이러한 미국과 교황권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사악한 의도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미래주의고 그리고 과거주의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학자들은 교황의 반종교 개혁에서 탄생한 예언적 관점을 수용하고 확산해 왔는데 스페인 출신 제수잇 학자 루이스 데 알카자는 이 사람이 과거주의를 해석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해 과거주의적 해석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냥 알카사르를 안 하고 그냥 알카자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카자라고. 그리고 미래주의 관점을 제시한 사람은 프란시스코 리베라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알베르토 리베라가 아니고 프란시스코 리베라예요. 알베르토 리베라는 후의 사람이고 이 프란시스코 리베라는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래주의적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먼 과거에 성취되었거나 교회의 후거 이후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주의는 BC 165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거짓 대언자는 예언의 영인 예수님의 정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언의 영인, 예언의 신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일까요? 교황 로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인 이 예언의 신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렌 하이트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거짓 대언자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엘렌 하이트이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기둥을 하나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주의는 리베라가 미래주의 관점을 제시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황권의 딸들은 이 두 학파 모두를 지금 받아들였어요. 하나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유주의 개신교는 과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앞에 연합이 붙은 건 다 자유주의 개신교예요. 연합 장로교회, 연합 그리스도교회, 연합 루터교회, 연합 감리교회는 다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보수주의 개신교는 미래주의를 받아들이고 퍼뜨렸는데 그게 복음주의자,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은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받아들이고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언 성취에서 교황권과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나 과거주의의 미국의 역사나 교황권의 역사가 완전히 숨겨졌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세워져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끔 여기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종말 예언의 성취로 서쪽을 가리키는 반면 배교적인 개신교는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동쪽을 가리킨다고. 동쪽 이스라엘 제3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가 이런 거짓 예언 시나리오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예언은 미국과 교황 로마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09쪽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역사로서 과거에 성취될 것으로 밝히신 것은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장차 그 순수를 따라 일어날 것으로 밝히신 모든 사건들도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완전히 숨겨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이끄는 그 기차 안으로 태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역사주의적 관점을 사용하여 쓰여진 가장 위대한 책인 엘렌 화이트의 각 시대 대쟁투가 예언의 역사주의적 관점을 사용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서신 281쪽입니다. 대쟁투는 매우 널리 유포되어야 한다. 이 책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 대한 계율을 통해 이 책은 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증언을 한다. 나는 이 책이 내가 쓴 다른 어떤 책보다 광범위하게 유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각 시대의 대쟁투 안에는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내가 쓴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들에 대한 개요들을 각 시대 대쟁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로서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이 많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과거의 사건을 미래의 사건을 과거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서대로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순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그녀의 남편이 1858년 3월 14일 오하이오주 로베츠 그로브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그녀가 환상으로 본 것을 출판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사탄이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대쟁투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쟁투는 세 번째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처음에 아주 짧은 대쟁투의 환상계시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출판하려고 할 때 사탄이 엘렌 화이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제임스와 엘렌은 기차를 타고 배틀크릭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파머의 집에 들르기로 했다. 엘렌 화이트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 여기 자서전 162쪽 읽어보겠습니다. 로베츠 그루브에서 본 이상 중에 1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진 각 시대의 대쟁투에 관하여 본 내용의 대부분이 반복되었으며 나는 그것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단이 총력을 다하여 나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므로 내가 암흑의 세력과 투쟁하는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과 투쟁하는 동안 천사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틀 후 열차를 타고 미시간주 잭슨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집에 도착하는 즉시 보통 영적 선물 제1권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 간의 대쟁투라는 표제의 책을 저술하여 출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때 나의 건강 상태는 평소와 같이 양호하였다. 열차가 잭슨에 도착하자 우리는 팔모씨의 집으로 갔다. 우리는 그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내가 팔모씨 부인과 이야기할 때에 내 혀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을 안 듣고 커진 것 같으며 마비되었다. 이상하게 찬 감각이 나의 심장을 치더니 내 머리를 통과하여 오른쪽 옆구리로 내려갔다. 한동안 나는 의식을 잃었는데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났다. 나는 나의 왼쪽 수족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전혀 쓸 수가 없었다. 한동안 내가 살 것을 기대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세 번째 중풍 증세였는데 나는 집을 50마일 남겨두고 나의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을 줄로 생각하였다. 나는 로베츠 그로브에서 가진 성공적인 집회 광경을 회상하며 그것이 나의 마지막 증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죽기로 체념하였다. 예, 엘렌 화이트 이 공격을 받고 단 한 페이지밖에 쓰지 못하고 4월 동안 쉬어야 했어요. 사탄은 대쟁투가 출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대쟁투는 역사주의 해석으로 성경 예언을 가장 훌륭하게 해설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가을 낙엽처럼 대쟁투 책을 퍼뜨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엘렌 화이트 쓴 원고 1권에 1896년 32쪽에 보면 과거에 성취되었던 예언의 사건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바꾸어 투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의 사건으로 적용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팔절이 과거에 성취되었고 미래에 또 성취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 예언의 신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성취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 하나의 성취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열 발가락으로 분열된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가 있고, 교황 로마는 작은 뿌리죠. 그리고 그 교황 로마가 치명적인 상처 입은 교황 로마였고, 이 미국인 땅의 짐승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마지막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 위기는 부활하는 교황 로마가 이 세상의 통치 권력을 가질 때 마지막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이루어졌던 사건이 다시 미래에 성취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주의 관점에서 이 대쟁투는 쓰여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의 정상은 엘렌 화이트이 뇌졸중을 겪었음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흔한 뇌졸중이 아니라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엘렌 화이트 자서전의 163쪽 읽어보겠습니다. 1858년 6월에 가진 배틀클립 집회 때에 나는 잭슨에서 사단이 갑자기 나를 공격한 것은 내가 저술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파송된 것을 이상 가운데서 보았다. 다른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중에 내가 축복을 받아 발병되기 이전보다 나의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을 보여주셨다. 네, 사단이 엘렌 화이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연의 신을 볼 수가 없어요. 엘렌 화이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 연의 증거, 예수의 증거, 여기에 대한 공격도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의 신만이 사단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면 그들이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 이런 해석은 마지막 때 이 인류의 위기가 미국과 교황 로마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완전히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사악한 예언적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재림교회의 이 진리만이 그것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의 비밀을 폭로하고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교리를 우리가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거짓 신들을 숭배하자는 어떤 표적이 내려와도 그 거짓 신들을 숭배하자는 그러한 미혹에는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1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